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생명교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부터 큰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을 바꿔놓은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뉴노멀, 일상생활의 뉴노멀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생활에도 새로운 어떤 전기와 또 새로운 우리들의 회복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그죠? 이전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무슨 건물 보고 사람 보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 중에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는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바로 예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소위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일날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늘 일상이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일이었죠. 제가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친구들과 어때 멀리 강을 건너서 칡을 캐러 갔어요. 그 칡을 열심히 캐고 그 칡을 이렇게 먹고 그거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못 맞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가장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혼났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소위 말하면 주일 성수죠. 그것과 11조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도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고 제 일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았다든지 교회 아닌 다른 곳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경험도 동일할 겁니다.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정말 목숨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혹시 타지에 갔을 때에도 주일날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방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주일날은 꼭 빼야 되고 약속 있을 때에도 주일날 예배 시간은 꼭 빼고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 가냐면 교회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주일에 갈 곳이 없어요.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일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주일날 혼자 그냥 이 교회 옵니다. 와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냥 파킹lot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루빨리 교회가 오픈하고 주일날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예배드리고 함께 커피 마시고 식사하면서 예전처럼 웃으면서 친교하고 함께 그렇게 성도의 규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갔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되면 갈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한 곳이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이 교회 저 교회 오라고 하는데도 많을 거예요, 참.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에는 이 교회 가고 다른 주에는 저 교회 가고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오라는 곳이 없어요. 아무도 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주일이 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저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에 저의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주일날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기 앉아있느냐, 저 자리가 폈느냐, 그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요즘 주일이 되면 저의 관심사는 뭐냐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정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나태하기 쉬운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는 과연 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저의 주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질문이 더 소중한 거구나. 전에 교회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관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정말 드리는 정말 예배자로 지금 와 있는 건가, 살고 있는 건가, 그 질문과 그 관심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존처럼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그 시간 맞춰서 우리가 주일 11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 11시에 딱 와서 시간을 꼭꼭 맞춰서 예배 드리던 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6개월 지나가면서 이제는 예배 시간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편할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내가 바쁘지 않을 때 그때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영상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해서 뭐 옷도 잘 차려입고 넥타이도 매고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그런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못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입던 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통계에 보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기독교 출판사인, 물론 미국의 출판사죠. 아나그룹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지난 한 5월 정도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상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쭉 냈어요. 지난 7월 달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 기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 교회 교인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존처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비율이 몇 %냐? 그 통계에 보면 몇 %냐면 5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리고 34%는 내가 있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4%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여러 교회가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온라인상이니까 내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53%,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34%예요. 괜찮아요. 그죠? 그 정도 괜찮아요. 왜? 뭐 우리 교회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교회 영상 예배도 참여하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그 통계는 뭐냐면 3분의 1, 약 33%는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에 33%니까 예를 들면 3명 중에 1명이란 말이죠. 3명 중에 1명은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는 와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출석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젊은 세대들, 온라인이나 이런 멀티미디어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 즉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산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과학과 기기와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온라인상으로 아마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통계는 아니에요. 사실 디지털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가 온라인 예배를 출석해서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바꾸고 나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몇 %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냐면 50%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그것도 아주 힘든데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그냥 안 드리고 지겹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요.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관중의 입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구경꾼 입장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관중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내가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배의 진정한 참여자와 주관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 좀 소위 말하면 찝찝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뭐 큰 교회 가서 잠깐 앉아서 있다 오면 그래도 어떤 믿음과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 자기 만족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큰 교회에 앉아서 앞에서 찬양하는 팀, 예배를 인도하는 팀, 성가대 이런 사람이 예배하고 어떤 퍼포먼스나 워십에 대해서 이렇게 관중으로 방관자로 구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제는 온라인 시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감동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이렇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을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여인의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동일하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일날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일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질문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런 질문입니다. 뭐냐면 특정한 장소에 갈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장소에 갔다고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는 갈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답이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산이냐면 그림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라가. 원래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에는 하나였잖아요. 한 나라였잖아요. 한 나라니까 어디서 다 예배를 드렸냐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거기가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무리해서 성전을 짓고 무리해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이 수도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을 다스리는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남과 북 38선처럼 철조망을 치는 것처럼 이 남과 북을 모두 왕래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성전을 하나 만듭니다. 어디다 만드냐면 그림심 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산 위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남쪽에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우리도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이 그립신 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립신 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여기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지자고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난 사람들, 즉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뭐가 된다?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본이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어떤 내용과 예배의 방법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야? 아니야. 그래도 그립신산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토론하고 싸우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저기서 그런 다툼과 그런 분쟁의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편에서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니다.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이라도 그래도 드리는 예배는 그 소중하다. 이런 다툼과 분쟁이 오늘날 많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듯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입니까? 이 산에서 드린 예배입니까? 현장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과연 오늘 우리는 드려야 하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들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고 특정한 장소에 없다고 해서 모두 다가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뭐가 중요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대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본질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배는 다 예배의 대상,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전까지 드렸던 예배를 한번 자세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예배의 대상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찾고 다니고 그런 예배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 헤매면서 내 위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오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찬송가나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복음성가가 나오고 내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 마음 문을 닫았던 것은 아닌가? 정말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읽었던 시편 95편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가?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아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전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산,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그리신 산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자는 뭐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한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저는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영상 예배도 성도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가?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현장에 있을 때나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릴 때나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때나 화면을 보면서 예배할 때나 내 마음의 자세 간절함, 진실함 그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거기에 나오는 예화예요. 몽골 소녀 얼러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러르, 몽골 소녀. 선교사님이 몽고의 어느 지역에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소녀 자매 얼러르가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예배 시간에 맞춰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걸 알고 소를 찾는 일을 그만두고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열심히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 소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의 가치가 되는 소를 찾는 일조차 그만두고 교회로 달려올 정도로 소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녀가 교회로 달려와서 기쁘고 즐겁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막 드리고 소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 울음소리가 바로 그녀가 잃어버린 바로 그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이 소녀가 그 값비싼 소, 그 귀중한 소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한 그 예배 드림의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소녀의 그 마음과 그 열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신령과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마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영으로 드린 예배는 뭘까? 물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예화를 들어볼게요. 그 예화를 들으면 영으로 드린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스턴 지역 동부 쪽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대학 신학교예요. 아주 유명한 골든 코넬이라고 신학교예요. 근데 그 신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든 목사님이에요.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주 설교가로 유명하기도 하고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행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 그분이 어느 날은 교회 목사님이 이 골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아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책상 위에서 성경책 이렇게 기대고. 근데 그 꿈속에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의자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낯선 한 30대 된 어떤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하는 웬 낯선 사람 한 30대인 사람이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이 누구지? 낯선 사람이 왔네? 새 신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낯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묻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이 한 명 왔죠? 한 30대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말고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앉았다 갔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든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있다. 저기 예수님이 앉아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 예배는 능력의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드리는가?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뭐 그 시간이 돼서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야외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어디 있든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오늘 이 예화처럼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예배 드릴 때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앉아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깨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보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이런 논쟁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참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는 예배자로 서고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른 신앙의 생활도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헌금 계속해서 말씀 광고 드립니다. 헌금도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 부르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